8월 26일 수요일 하나님 주시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14장 13절부터 23절까지 봉독을 하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않도록 주의하라.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깨끗하되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라.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아멘. 로마 교회를 비롯해서 초대교회는 바로 이 음식 문제, 그로 인해서 갈등이 있다 했죠. 우상에게 제사를 드리고 그때 사용했던 제물,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음식이 고기지요. 제사가 끝나면 그 자리에서 그 고기를 먹고 또는 그 고기를 시장에다가 내다 팔았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시장에서 그 고기를 사서 먹게 되는 것인데,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그 고기를 사서 먹었다는 것이죠. 그 문제로 인하여서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하면서 그들을 향해서 정죄하고 업신여기고 또 멸시하는 이들이 있는가 하면, 또 반대로 그 고기를 먹으면서 먹지 않는 성도들을 향하여서 믿음이 저렇게 없냐 하면서 정죄하는 그러한 모습도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 간의 그 갈등이 극심했습니다. 이 문제뿐만 아니라 절기 문제도 있었다 그랬죠. 모든 절기가 다 중요하다, 다 잘 지켜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이들이 있는가 하면은 절기는 요 절기 저 절기 해가면서 그것이 중요하다, 중요도를 또 이야기했죠. 그런데 그 절기 문제보다도 더 이 그 우상 제물, 이 고기를 먹는 그 문제가 더 커다란 실질적인 문제였던 것이죠. 갈등이 극심했습니다. 그때에 사도 바울이 권면합니다. 우상에게 드렸던 음식이라 해도 깨끗한 것이다. 오늘 본문에는 속된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깨끗한 것이다. 그것을 더럽다고 여기는 사람이 있을 뿐이지 그 음식 자체는 속된 것이 아니다. 즉 더러운 것이 아니다. 이런 것이죠. 깨끗하다는 거예요. 14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그러나 사도 바울이 이어서 표현하죠. 내가 그 음식을 먹는 것으로, 그러니까 그 음식은 속된 것이 아니야, 더러운 것이 아니야. 그래서 나는 그 고기를 먹는다. 그런데 만약에 내가 그 고기를 먹는 것을 보고 형제가 근심을 하고 걱정을 하고 시험에 들고 그런다면은 나는 먹지 않겠다. 그런 뜻이에요. 왜요? 나에게 형제를 향한 사랑이 없기 때문인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형제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실 정도로 그 형제는 존귀한 존재인데 내가 그 형제를 사랑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형제를 마음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고 정죄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자, 15절 읽어봅니다. 시작.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그런데 이러한 판단의 기준이 뭐냐? 판단의 기준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그리고 사람에게도 인정을 받는 것. 하나님을 기쁘시게 또 사람에게도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 그렇게 강조하죠. 즉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이 두 가지가 다 중요한 것이다. 이런 표현입니다. 자, 18절 읽어봅니다. 시작.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 이 성도들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물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된다. 그런데 그것이 끝이 아니라 동시에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여기서의 칭찬은 인정을 받느니라. 그렇죠? 그래서 어느 기업의 슬로건이 있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기쁘게. 그런 내용과도 일치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그리고 이웃을, 사람을, 형제를 기쁘게, 그리고 형제에게도 인정받고 칭찬받는 그러한 삶이어야 된다. 그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죠. 18절 시작.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고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권면합니다. 우상 제물을, 그 음식을 나는 먹어도 좋다고 생각한다. 그건 더러운 것이 아니다. 그것은 속된 것이 아니다. 괜찮다. 먹어도 좋다. 그 음식 자체는 깨끗한 것이다. 문제없다. 그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이 있을 뿐이지 그것은 절대로 속된 것, 더러운 것이 아니다. 그러나 내가 먹는 모습을 보고 형제가 힘들어하고 시험 들고 걱정하고 참으로 그 어려움에 빠진다면은 나는 먹지 않겠다. 왜? 그 형제를 사랑해야 되니까. 그렇죠? 형제를 사랑해야 되니까. 그 예수님이 핏값으로 사신 그 존귀한 형제를 내가 사랑해야 되니까. 먹고 안 먹고는 신앙의 본질이 아닙니다. 우리가 본질은 양보하면 안 되죠. 그러나 먹고 안 먹고 이건 신앙의 본질이 아니에요. 이런 문제로 진리 비진리의 문제도 아닌 걸 가지고 그것이 그냥 절대적인 양, 그것에 함몰돼 갖고 서로 그냥 갈등하고 정죄하고 빠지고 교회가 분란을 겪고 그러한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기서 우리들이 알아야 될 것, 서로 관용, 포용, 화평, 덕을 이루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19절부터 21절까지 읽어보죠. 19절부터 21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20절.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깨끗하되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라. 21절.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참 좋죠?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그거 깨끗한 거야. 먹어도 돼. 나는 먹어. 그러나 내가 먹는 모습을 보고 형제가 힘들어하고 시험 들고 어려움을 겪는다면 나는 안 먹어. 그러면서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답다. 그렇죠? 그래서 관용하고 포용하고 화평을 이루고 덕을 세우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이지 하면서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주시는 메시지. 첫째, 지혜를 구하라. 여러분, 지혜가 뭡니까? 지혜는 판단력, 분별력, 선택 능력, 이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그러니 지혜가 없다는 것은 큰일입니다.
판단력 없어. 분별력 없어. 선택 능력 없어. 이 사람 어디로 갈까요? 이 인생이 어디로 갈까요? 이 지혜야말로 정말 붙잡아야 될 보물입니다. 지금 음식 문제는 본질이 아니라 비본질의 문제입니다. 그것을 분별할 수 있다면, 그것을 판단할 수 있다면 형제를 정죄하지 않지요. 형제를 비난하지 않지요. 형제를 업신여기지 않지요. 당연하지요. 거봐요. 지혜의 소중함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의 일꾼을 하나님께서 세우실 때 보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이러한 표현들이 많습니다. 성령 충만은 우리가 알겠는데 지혜가 충만하다는 표현이 많단 말이죠. 분별력, 판단력, 선택 능력이 탁월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이것 없으면은 날마다 비본질적인 것을 가지고 그것이 마치 생명과 관계 있는 양 함몰되고 그걸 가지고 형제를 정죄하고 이거 큰일 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 지혜가 정말로 중요합니다. 지혜를 구하라. 오늘 이 로마 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지혜가 있어야 된다. 지혜가 있어야 된다. 그렇게 깨닫게 되죠. 분별하고 판단하고 선택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우리 삶 속에 정말 중요한 내용 아닙니까? 우리 크게 한번 외쳐보세요. 지혜를 구합니다. 지혜를 주옵소서. 지혜를 주옵소서. 지혜를 주옵소서. 자, 둘째 주시는 메시지, 건강한 신앙을 구하라. 우리가 지혜도 구해야 되고 또 하나 건강한 신앙을 구해야 됩니다. 자, 18절을 또 읽어요. 시작.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신앙생활 오래 한 분들 중에 믿음 좋다고 여겨지는 분들 중에 간혹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만 아시면 되지 뭐. 나는 하나님만 아시면 돼. 이런 표현 얼뜻 들으면 믿음 좋아 보이고 신실해 보이고 참 좋아요. 그런데 말이죠, 이거 비성경적입니다. 하나님만 아시면 안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믿음 좋은 것 같아도 이것은 비성경적이에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굉장히 균형을 이루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동시에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아야 돼, 사람에게도 인정을 받아야 돼, 이런 뜻이죠. 그죠? 이것이 건강한 신앙입니다. 십계명도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를 강조하지 않아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세상의 빛이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사람들 속에서 소금으로 사는 거야. 사람들 속에서 빛으로 사는 거야. 그랬죠? 사람들과의 관계 얼마나 중요합니까? 너희는 빛이야. 그냥 너희는 소금이야. 이렇게 하지 않고 세상의 소금, 세상의 빛.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그리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성공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의 일을 한다 하면서 사람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사람에게 칭찬받지 못하면은 안 됩니다. 눈에 보이는 형제에게 하는 것이 곧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하는 것입니다. 우리 18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죠. 18절 시작.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오늘 주신 말씀입니다. 지혜를 구하고 건강한 신앙을 구하고 우리들의 삶에 적용해 보세요. 기도합니다. 하나님, 지혜를 구하고 건강한 신앙을 구하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승리하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승리하고, 하나님, 이 주신 말씀 내 삶에 구체적으로 적용하여서 이 말씀을 살아내는 귀한 날, 승리의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